요한복음 10절 11절. 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두 번 합독하겠습니다. 두 번. 자,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교회에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위해서 이 시간에 예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알게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사랑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생명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을 지혜가 넘겨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 인도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창세기 1장 31절에 이 모든 것을 지으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을 지으신 이후에 인간에게 또 모든 지은 동식물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식물로 주신 이후에 곧바로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저의 기쁨이 어디에서 출발하는가를 또 엿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또 스바냐 우리 3장 17절 몇 번 제가 같이 반복했는데요. 우리 또 같이 한번 찾아볼 텐데 스바냐 3장 17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즐거워하시고 우리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피조물을 지으시고 그 피조물로 하여금 기쁨을 또 얻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괜히 하나님이 날 싫어하지 않으실까 엉뚱한 생각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도 신앙생활 하다가 다들 그런 과정을 누구나 거쳐야 되는 것 같아요. 또 반면에 우리가 그런 생각에 많이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이 어떠한 것인가를 여러분이 한번 깨달아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실 때는 늘 탓을 자기 탓과 남 탓과 또 내 안에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슬픈 일들을 상기하면서 애써서 부인하고 잊어보려고 애를 쓰지만 참 쉽지 않은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은 이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이 땅이 음부라서 그래요. 음부. 세월. 다른 말로 어두운 곳이죠. 어두운 곳. 근데 어두운 곳이라는 것은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없는 곳이고 또 그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둡고 또 어둠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넘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곳에는 진정한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잖아요.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에요. 음부의 권세. 다시 말하면 이 어둠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교회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교회라서 우리가 그 어둠의 세력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의 대상 삼으시고 기쁨을 주시기로 또 정말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한히 그 하나님의 기쁨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계명을 주시는 것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안다고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안다고 하지만 말씀을 모르는 내 자신은 어느 순간 팍 하고 깨달아요. 그럼 어디서 깨닫느냐? 내가 억지로 말씀을 이렇게 들으려고 하고 있어. 그냥 나한테 유익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내가 그냥 억지로 들으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내가 이렇게 딱 보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되게 아쉬운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은 우리가 깨닫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가 지금 그 사랑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 사랑을 받은 자는 그 받은 만큼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또 신앙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라고 과연 매 순간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이게 돌아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십니까? 위험의 말씀입니까? 전능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정말 번복할 수 없는 말씀입니까? 그것보다 가장 최우선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성격이 무엇이냐? 사랑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무슨 복음이냐? 사랑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우리의 삶이 복잡해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도 굉장히 복잡해진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따라서 가장 적합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말씀은 어렵고 어떤 말씀은 듣기 쉽고 막 우리는 경중을 따지고 또 우열을 따지고 또 어렵고 쉬움을 느끼죠. 마음에 느끼죠. 환경 가운데 막 느끼잖아요. 그러나 그게 우리만의 생각이라니까, 우리만의. 예? 하나님은 그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다. 이게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너무 아끼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떻게든 먹이려고 그 말씀을 보내주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에 고자세로 버티고 있냐 이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지금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막혀있는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니까 제발 이것을 한번 들어줄래? 하나님이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그 동일한 말씀에 여러분이 귀를 열어야 된다 이거예요. 마음을 열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의 주제에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기쁨을 얻을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제가 과거에 고등학교 때 배울 때 무슨 우리 여기에도 나오잖아요. 스토이고 학파와 에피쿠로이고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파 이제 나중에 알았어. 몇 년 뒤에. 워낙 이게 고어체로 써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옛날 말처럼 스토이고가 뭔가 했더니 스토아파더라고요. 그 절제죠. 에피쿠로스 학파가 뭡니까? 쾌락을 추구하는 학파라 이거. 여러분, 우리가 쾌락하면 뜻이 굉장히 안 좋게 많이 접속되는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안 좋은 느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나 이걸 또 다른 또 단어로 설명하면 우리가 쉽게 아주 자주 또 강렬하게 원하는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즐거움, 기쁨을 원하는 거. 우리 인간이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행복. 이게 무슨 뜻이에요? 행복이 무슨 뜻이에요? 즐거움이라 이거예요. 기쁨이라 이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어찌 보면 인생의 목적, 인생의 그날그날의 삶의 의미를 그 기쁨에 두고 있어요. 사실 즐겁지 않으면, 괴로우면 얼마나 그게 정말 힘듭니까? 우리 신앙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신앙의 최종 버전이 뭡니까? 우리는 구원과 영생이에요. 영생.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게 우리의 최종 버전이에요. 천국에서. 그러면 천국에서 주님이 우리가 천국에 왜 가려고 하느냐,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에. 여러분, 지옥과 천국에, 지옥이나 천국이나 똑같이 영원히 사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영생이라고 그냥 얘기하지만 그 영생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 영원히 산다는 그 단어만 놓고 딱 봤을 때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그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지옥이 뭐냐, 이게 지옥이. 그냥 딱 한마디로 표현해서 영원히 불타는 불못이라, 개인나라 이게. 예? 그 과거에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그곳에 시체들을 파묻고 거기에 그냥 쓰레기를 소각하던 그 정말 이스라엘의 한 동네가 있었는데 거기는 날마다 1년 365일이 불타는 곳이었다 이거예요. 불타는 소각장이에요. 우리가 정말 가기 싫어하는 그 지옥, 우리는 생각할 필요도 없는 곳이. 그럼 그 지옥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고 이제 신령한 몸이 돼서, 이제 죽을 수 없는 몸이 돼서 영원히 불타는 못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린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이라고. 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너희 영혼과 육체를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에 던지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겠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참을 수 없는 괴로움과 슬픔이 계속 되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믿음의 최종 버전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 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21장) 8절. 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동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영화로 하는 곳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고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정말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계속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님이 이제 다시는 이제 정말 괴로움과 슬픔이 없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그 애통하는 마음이나 곡하는 것이 없이 항상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한다라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구체적인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예?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한 기쁨이 저 하늘에 가서 없다면 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여기서 우리가 때로는 연단을 받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죠. 또 우리가 환난을 또 당합니다. 또 목배임을 당하기도 하고 순교를 하기도 해요. 또 신앙생활이 녹록지 않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괴롭잖아요. 어떨 때는 2배로 우리가 고생하는 것 같잖아요. 때로는 실제로 시간도 더 아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정말 사소고생 같은 이런 일들을 왜 하냐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너희가 만약 정말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불신자보다 더 불쌍한 자라고 바울이 그렇게 단언했던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저 하늘에 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었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겪었던 그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그 괴로움과 인내하는 그 모든 수고가 대갚아지지 않는 것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걸 기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좀 솔직해지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의 육신이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금욕한다고 주님을 위해서 이 땅의 육신의 생각을 다 저버린다고 해서 그냥 육신이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제해버린다는 게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는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경치 좋은 곳도 가고 싶고 또 공기 맑은 곳에 가서 쉬기도 하고 싶어. 그건 내가 육체가 있기 때문이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영혼육으로 구성됐는데 실제로 제가 와가 이마까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지금 고백하는데, 제가 정서적으로 되게 많이 불안한 사람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항상 마음에 이렇게 쪼이는 마음이 있었어요. 압박이 있었고 항상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당기면 내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아무런 정말 힘도 없는 말재간도 없고 그냥 누가 끌려가면 끌려가는 대로 그냥 가는 거야. 그런 인생이 참 내가 봐도 참 이렇게 좀 이렇게 너무 연약하더라고요. 너무 정말 비참해 보이고. 근데 하나님이 그 이마가에 가게 해주셔가지고 거기서 보게 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우리나라에 6.25 때도 폭탄의 피해를 받지 않은 그 우리나라 지역 곳곳에 있는 천연님을 교수님들과 함께 수목조사를 하러 가요. 방학 때 몇 박 며칠로 가죠. 거기서 막 이렇게 띠로 이렇게 막 두르는 거야. 두르는데 진짜 아름드리 나무들이 막 이쪽 저쪽에 전나무가 쭉쭉쭉 뻗어 있고 우리 막 그냥 해외에서 메타셀카에 엄청난 규모 있는 거 막 보잖아요. 막 가끔 우리 지방에 가다 보면 정자 해가지고 느티나무 크게 자란 그런 나무들 보잖아요. 소나무 뭐 정이 풍송이라든가 마치 그런 그 규모가 엄청난 나무들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야. 주변에 쫙 깔렸어. 거기 그냥 앉아 있으면요, 그냥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나무를 싹 보고 있고 그 나무 사이로 그냥 빈틈으로 나오는 그 하늘만 딱 한 번 보고 있으면 그냥 마음이 푹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삶을 놓고 이 땅에 많은 또 경관을 통해서 우리로 또 쉴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두셨어요. 그것 또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특별 계시 안에서 주님을 만났다 이거 예수를 만났다 이거. 결국 그러한 자연 가운데서도 그런 피조된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 세계 안에서도 잠깐 동안 누릴 수는 있지만 지속될 수 없는,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괴로움과 슬픔을 능히 초월할 수 있게 하시는 말씀을 주셨다 이게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막 지켜야지라고 애쓰시는 분은 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즐기시는 분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자유가 있는 자들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이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가득 담겨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기쁨은 세상에 없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정말 내가 그 기쁨 안에 들어갔을 때만이 세상은 온데간데 없는 거야. 나와 주님만 있는데도 그렇게 가득 찰 수가 없어요. 그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이 땅에서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가야만 볼 수 있는 거, 체험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확의 정도가 달라지고요. 또 빈부의 또 여러 가지 격차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또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지는 건 맞아요. 그러나 돈 많다고 해서 또 돈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복이나 즐거움이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거 세상 사람들도 잘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너무 잘 알아. 도리어 요즘에는 이미 몇 년 전부터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직장에 그냥 풀로 풀로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 일정 시간 포기하고 그냥 여간해서 정말 가정을 위해서, 나의 여가를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아졌잖아요. 이제 그렇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국가에서까지 그런 국경일을 이제 딱 완전히 이제 잡아줘서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 그런 즐거움을, 삶의 어떤 여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잖아요. 네? 그게 지금 추세야.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치열해져. 점점 더 마음이 각박해져. 점점 더 기쁨이 사라져. 그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그게 무슨 시한부 종말론자들도 아니고 잘못 가고 있는 거라 우리가. 예? 말세의 징조가 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자,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여 돈을 사랑하며 자근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부족하지 아니하며 우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산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예, 뭐 더 읽을 필요 없죠. 정말 우리의 정서가 메말라요. 저급하고 늘 자기만 생각하고 싸납고 무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여러분, 기쁨이 어디서 나옵니까? 감사하는 삶에서 나와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보세요. 그냥 사소한 거 하나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 감사하면서 저가 항상 기쁨이 떠나지 않아요. 즐거움이 떠나지 않아. 왜? 감사의 이유를 충만하게 항상 공급받으니까. 감사하니까, 감사의 이유가 내 안에 충만하니까 기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이 풍요로운 거예요. 그 기쁨의 원천을 우리가 어느 순간 잊어버리지 않은 얘기예요. 그 기쁨의 원천을 우리가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분명히 원수가 빼앗은 거 맞습니다. 원수가 여러분을 각박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쁨의 반대가 슬픔이라고 생각해. 당연한 말이죠. 그러나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기쁨의 반대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기쁘지 않아. 우리가 예수를 몰랐으면 어쩔 수 없어요. 예수를 몰랐으면 잠깐의 기쁨을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찾아 평생을 쫓아 살 거야 아마. 그 쾌락과 기쁨을 잠깐 누리는 거라도 그것이 정말 이전보다 좋았으면 어떤 돈을 투자해서라도 그렇게 계속 살아나가려고 할 거예요. 왜? 그게 다니까. 그게 기쁨의 최종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예수를 안 자는 그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를 안 하는데도 여전히 슬픈 이유는 예수 안에 깊이 들어가지 못해서 그래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 계명을 내가 주님이 날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철저하게 순종해서 그로 말미암아 넘치는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기쁨이 있는 삶입니다. 예?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한동안 기쁨이 없다라고 느낄 수 있어. 그러나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 기쁨을 잃지 않도록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신다, 우리를. 우리가 말씀을 정말 그냥 능력이라는 차원으로 한번 보시면 안 돼요. 말씀은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깊이 쪼개기까지 하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에 깊숙한 것을 감찰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실 수 있고 위로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의 기쁨이 없다는 건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뭔가 비장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없다면 그 사람의 삶을 쫓지 마세요. 성령 충만한 자는 기쁨이 있는 삶이에요. 그것은 애써서 내가 정말 마치 쪼코처럼, 정말 쪼코 이렇게 됐잖아요.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냥 내 안에서 내가 굳이 웃는 모습을 하지 않을지라도 그 주님을 생각하면 참참한 기쁨이 나를 늘 적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바울이 내가 풍부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그 이유, 주님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만족과 감사와 기쁨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믿고 따르셨으면 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됐지만 아담의 죄 때문에 죄가 끊겼어요. 그때 예수께서 그분이 직접 정말 우리에게 정말 그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예수만 보면 정말 기쁨과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기쁨의 대상이 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항상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기쁨이 항상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이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최고의 신앙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쁨 없는 어떤 신앙생활, 뭔가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다가가긴 하지만 물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열심을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그 사람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라. 나로 말미암아 기뻐라. 그것이 신앙이라고.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내가 정말 이렇게 나를 괴롭혀야 돼요. 내가 이렇게 뭔가 처절하게 나가야 주님이 내 믿음이 뭔가 있다라고 인정해 주실 거 아니에요. 완전 자기의, 완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나 같이 보고 우리 기도할 텐데요. 목요 기도회 때 해서 같이 나눴던 말씀이에요. 시편 우리 4편 6절 7절. 시편 4편 6절 7절. 네, 같이 시편 4편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시고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예.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여전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과연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우리에게 과연 좋은 일을 선사해줄 자가 누구냐? 하나님도 그렇게 봐. 하나님도 똑같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과연 좋은 것을, 어떠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냐?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과연 가장 큰 기쁨이 대상이 되시는 분은 바로 당신의 얼굴을 보는 거, 당신의 영광을 보는 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야말로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새로 얻은 핵곡식과 정말 새로 얻은 것들보다 가장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안에서 그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가 나의 기쁨이여 면류가 아닌 너희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이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초월해서는 도무지 기쁨을 얻을 수 없는 신분이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큰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기쁨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요동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어차피 이 땅은 음보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내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걸 믿으세요.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실 텐데 정말 각자 처해 있는 환경을 정말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사람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나의 어려움과 문제, 정말 우리의 아내조차 또 우리의 어머니조차 이해 못해요. 내일인데 내일 내가 직접 겪고 있는 일인데 물론 공감할 수 있고 같이 아파해 줄 수 있죠. 그러나 결국 내일이라 이거야. 그 일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을 주시는 분, 또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인 기쁨을 주시는 분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얼마든지 여러분 마음만 여시면 하나님이 너무 많은 말씀을 하실 겁니다. 이 시간에 예수의 말하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시는 그 말씀, 그 계명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끊어지지 않는 기쁨이 넘치게 하실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예수여 한 번을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기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